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12월 마지막 이제 2023년도 저물어 가는데 그래도 우리 마지막 남은 한 달 재밌게 청년부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험 기간 이제 시작이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열심히 취업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계신데 바쁘게 일상을 살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는 정말 쉴만한 물가에 온 것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쉬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도 듣고요, 가족 모임도 하고요.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내의 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내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의 입맞춤 나누자 내게 축복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시리 너를 해하는 자 해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쓴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너를 해하는 자 해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쓴 너는 주님 목에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있음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마르지 않으리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 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 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감하십니다. 그럼 주님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살아가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니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니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니 우리는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앉아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위로 받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에는 우리 곁에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 각자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청년일부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우리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느끼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 주일에 다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지나며
감사함을 모르고 남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합니다.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세계가 욕심과 이기심으로 갈등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시고 하루빨리 전쟁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평화를 허락해 주세요. 주님,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 주세요.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은혜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청년일부 공동체가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 25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빈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은 좋아 아니고 그에게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허되니라. 우리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2층도 반갑습니다. 좀 어깨를 좀 펴고 저를 좀 보고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은데 잘 쉬셔야 되는데 여기까지 예배에 오셔서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저를 봐주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잠언입니다. 잠언은 한자로 바늘잠, 말씀언을 사용하죠. 바늘로 찌르는, 가르치는 말씀을 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잠언은 교리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의 길이 무엇인지 인간적인 지혜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잠언은 상당 부분 비유를 통해서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비유는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나 또는 눈에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잘 모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방식이 비유이죠. 이해하기 쉽고 그림처럼 연상되기 때문에 기억하기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말의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설명을 위해서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에 관한 이야기를 생각해서 본문을 읽게 되면 그 의미를 묵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말의 절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했는데 꿀을 먹되 적당히 먹어라. 족할만큼 먹는 것이 좋다. 과식하면 탈이 난다. 나는 이와 같은 말로 우리에게 말을도 적당하게 하는 것이 좋다. 절제가 필요하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 살 수는 없다. 말은 절제해야 된다. 감정을 조절하고 기회를 보면서 지혜롭게 말해야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모두 쏟아놓으면 하지 않는 이만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본문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SNS를 보게 되면 말의 절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절제 없이 마구 공격적인 말들을 쏟아내는 것일까요? 언제든 리셋이 가능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말은 리셋할 수 없습니다. 내뱉은 말은 리셋이 안 되죠. 그래서 말의 절제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17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친하다고 너무 자주 들락거리면서 말하면 실수가 잦아든다는 의미이죠. 어느 순간 말의 절제 없이 무례하기 쉬운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친한 사람일수록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이 있다는 것이죠. 연인이라도 부부라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지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계를 넘어서게 되면 관계는 무너지기 쉽습니다. 말의 경계를 지켜야 할 곳에 경계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고 말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경계가 없던 것에 선을 그어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까울수록 지켜야 될 선이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이러한 경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십니까? 우리 시편 74편 17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을게요. 네, 안 나오죠? 네.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셨다. 여름과 겨울을 경계를 정하셨다. 이 경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도 나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경계를 놓으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 지혜이지요. 오히려 거리가 없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거리를 둔다고 사랑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기울어진 집착일 가능성이 큰 것이죠.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실망과 좌절은 한 사람이 너무 가까이 있으려 하고 다른 한 사람은 거리를 두려고 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왜 사람은 적당한 거리에 대해서 불안해할까요? 불쾌하게 생각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자신이 품은 기대가 늘 적당한 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겨울에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가죠. 그러나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게 됩니다. 상처를 입은 고슴도치들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러나지만 추위는 다시금 서로에게 다가서게 만들죠. 이처럼 고슴도치들은 가까이 갔다가 뒤로 물러섰다가 끊임없이 이런 일들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서로 따뜻함을 느끼면서도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거리를 두는 것이죠. 고슴도치들은 최적의 거리를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이것이 가까운 사람에 대한 경계, 말의 경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예화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계가 있다는 것, 적당한 선을 지킨다는 것, 여러분,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 거리를 조절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인간 사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특히 우리가 주의 깊게 조심해야 할 말의 절제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잠언 기자는 먼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말을 조심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이웃을 죄송합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18절 시작.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여러분, 이웃을 쳐서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상처를 주고 험담하는 말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방망이라고 얘기하고 칼이라고 얘기하고 뾰족한 화살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방망이를 휘두르면 다 부서집니다. 칼은 모든 것을 베어버리죠. 뾰족한 화살로는 심장을 찌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고 말합니까? 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말은 어떤 무기보다 큰 상처를 주는 것이죠. 칼에 베인 상처는 금방 낫지만 말에 베인 상처는 평생을 갑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말 한마디 한 것밖에 없는데 라고 말이죠. 겉으로 볼 때는 말 한마디에 불과하지만 그것으로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험담은 스스로를 정의롭다고 여기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지체에게 상처와 굴욕을 줄 수 있는 말이 순간순간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은 당연히 상대방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운 것은 이런 말을 하는 당사자에게도 지울 수 없는 수치심이 몰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함부로 말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자신을 비하하는 수치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죠. 수치심이 내 내면에 뿌리를 깊게 내게 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자비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마치 배수구로 빠져나가는 물처럼 쉽게 빠져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내뱉는 것은 그냥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 영혼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지혜자는 부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누군가 잘 험담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우리는 곧 그 험담의 대상이 나도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로 험담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주위에 있습니까? 곧 여러분이 험담을 당하는 대상이 되기 쉽다는 것이죠. 또한 이 험담하는 말에 무서움이 있다면 험담은 부풀려진다는 겁니다. 거짓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보다 상상에 입각해서 말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 사실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마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저 사람만 깎아내릴 수 있다면 거짓이든 상처를 받든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험담하는 말은 말이 남지 않아요. 미움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험담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잠언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의 목록이 나옵니다. 우리 잠언 6장 18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예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여러분, 이 7가지 악한 것 중에 말과 관련된 것이 거짓된 혀, 악한 궤교, 거짓말하는 증인, 이간하는 자 등 4가지나 됩니다. 우리가 짓는 죄 중에 말로 짓는 죄가 가장 많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말로 지은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나쁜 결과가 되었을 때에만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생각하는데 험담과 거짓말 같은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여러분, 미워한다는 말은 조금 더 나이스한 표현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해 볼까요? 증오하신다, 분노하신다라는 표현이 더욱더 정확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말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험담하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조심 있게, 주의 깊게 조심해야 할 말의 절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마음이 상한 자 앞에서 동정 어린 말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대 위에 식초를 부은 같으니라. 힘들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말의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위로를 받고 싶어서 찾아왔다면 따뜻하게 품어줘야지, 그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면 추운 사람의 옷을 벗기는 것 같다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춥고 쓸쓸하고 버림받는 느낌까지 들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다고 말합니다. 소다는 거품을 일으키죠. 그 위에 식초를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글부글 끓어서 넘치게 됩니다. 이처럼 마음이 힘든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해야 되는데 잘못된 말들은 그 마음에 분노를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공감하기보다 동정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로의 말을 한다고 하지만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은 것이죠. 그런 경험 우리 모두 있을 것입니다. 타인의 마음을 공감한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어긋난 공감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어긋난 공감 중 하나가 바로 동정이라는 겁니다. 공감과 동정은 유사한 듯 보이지만 분명히 다른 것이죠. 공감은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하지만 동정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불행을 보며 가엾게 여기는 일방향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측은지심이 좋은 걸까요? 측은지심이 좋은 것도 될 수 있지만 좋지 않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동정심은 때로는 나와 다르게 너는 불쌍한 존재라는 보이지 않는 언어가 깔려 있게 됩니다. 마음이 힘든 사람 앞에서 섣부른 위로나 충고나 비판을 조심해야 한다, 절제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동정이 되지 않고 공감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함께하는 시간을 충분히 많이 보내는 것입니다. 공감은 좋을 때나 슬플 때나 모두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동정은 오직 타인의 불운과 고통에서만 작동되죠. 기쁨과 같은 긍정적인 마음을 함께 나누지 못합니다. 오히려 좋은 일에는 질투하고 경쟁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 변질되는 것을 쉽게 발견하는 게 바로 동정이에요. 동정은 오직 불쌍하고 약한 상대에 대해서 드는 마음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한다고 하지만 동정일 수 있고, 동정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죠. 마음이 힘든 사람들 앞에서 말을 절제하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타인의 감정에 이입하는 것을 절제해야 합니다. 과하게 오버해서 감정에 이입하다 보게 되면 타인의 감정에 대한 관심보다 자신의 감정에 몰입하여서 말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또한 마음이 힘든 사람의 마음을 자신이 알고 있다는 듯이 속단하고 확정해버리는 어리석음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멋대로 해석하고 말하게 되던 것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공감은 타인의 느낌뿐만 아니라 생각과 관점도 함께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감은 다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관심의 중심이 되지 않고 그런 마음 가운데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가운데 공감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할 때 공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 앞에서는 공감하기 위해서 쓸데없이 먼저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함께 옆에 있어주는 것만큼 다른 언어가, 사랑의 언어가 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의 깊게 조심해야 될 말의 절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은 성미가 급하여 화를 낼 때 욱하는 말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혼자 살라는 건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가 다툴 때 욱하는 말 한마디가 큰 일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상대일수록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비꼬는 말을 하기 쉽다는 것이죠. 이런 말들은 반드시 싸움을 일으킵니다. 빈정대는 말투, 비꼬는 말, 비아냥거리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끝장내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화가 날 때 제발 입 좀 다물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화가 났다고 온몸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지킬 때까지
침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여러분 귀중한 사람을 놓칩니다. 이렇게 잠언은 우리에게 말의 절제를 강조합니다. 험담하는 말을 피하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함부로 말하려고 덤벼들지 말라. 공감인척하지 말라. 동정으로 사람들 바라보지 말라. 그 마음 가운데 네가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욱하지 말라. 빈정대지 말라. 이게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말을 절제해야 한다는 속뜻에는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에 굴레 씌우니라. 야고보서는 성도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혀는 그 누구도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진단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예의 없이 저지르는 죄는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혀를 만만하게 볼 존재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우리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것이 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생각하고 말하는 것 같지만 대개 나도 모르게 말이 입 밖으로 나와버립니다. 의식보다는 무의식이 우리의 언어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말의 절제는 순간적인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말의 절제하는 방법은 평소에 내가 무엇으로 마음을 채우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말씀을 채우면 말씀이 나를 제어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욕망을 채우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을 하죠. 여러분, 말의 절제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일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가변적이죠. 어제는 순한 양 같다가 오늘은 갑자기 성난 야수로 변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절제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말을 절제하기 힘든 이유가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의 요동은 마음의 요동에서 반영하죠.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오죠. 사람들이 이런 얘기 잘합니다. 농담이야. 여러분, 이 세상에 농담은 없어요. 그냥 튀어나오는 거지. 마음에 있는 게 입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말에 실수가 많은 이유, 마음에 독소가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묵은 상처, 아픔, 실망, 스트레스, 비관적 생각, 패배주의, 교만, 자기의라는 독소들이 생각과 마음 그리고 습관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이죠. 왜곡되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의 독소가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은 누적돼요. 여러분, 감정이 어떻게 된다고요? 누적된다고요. 그리고 이 누적된 감정은 마음속에 반드시 행동까지 오염시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떠한 청년이 고향 친구들과 모여있는 카톡방에 오랜만에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카톡방에 있는 친구들이 그 글에 대한 아무런 답변이 없는 거예요. 이 청년은 친구들이 자신을 반가워하지 않는다고 오해했습니다. 이 이후로도 계속해서 답변이 없자 이 청년은 고향 사람들 모두가 자신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까지 비약했습니다. 좋지 않는 생각이 또 다른 좋지 않은 생각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감정은 마음의 독소로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이 자신과 같은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분노합니다. 참지 못합니다. 말을 쏘아붙입니다. 말에 절제가 안 돼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잘못된 판단으로 이끄는 생각 때문에 부정적인 경험으로 마음에 쌓인 독소가 있고 이 독소는 반드시 말을 절제하지 못하고 튀어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죄와 상처와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손상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오염된 마음을 그대로 두기 시작하면 이 마음의 독소는 파괴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 행동을 이끕니다. 상한 음식이 냉장고에 있어요. 보고 싶지 않아서 냉장고의 문을 열지 않는다고 그 음식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한 음식을 버려야겠죠. 우리 마음에 있는 쓴뿌리, 오염된 마음의 독소를 직면하고 이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작업들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말은 여러분들의 파괴적으로 이끌 것이지 여러분이 온순하게 제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마음의 독소가 쌓여 있습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간구하면서 주님 안에서 치유 회복을 경험하게 원한다는 이 기도와 간구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 없이 스스로가 나 괜찮아, 나 상처받지 않을 거야, 이런 다짐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회복시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마음의 독선을 쌓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이 절제가 안 되는 말로 인하여 여러분은 스스로 그 부메랑을 겪게 될 거라는 겁니다. 시편 51편 7절 말씀,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이러한 상한 독소들을 해소시킬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믿고 상한 감정이 있으면 쌓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경험해야 여러분이 튀어나오는 말로 인해 여러분이 발목 잡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서 이런 기도를 드려 은혜가 이끄는 삶으로 여러분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 스스로 마음을 지켜야지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며 걸어가는 길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말을 절제하는 속에서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말들을 하도록 힘쓰라는 것이죠.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함께 아파하십시오. 보살피십시오. 부추겨 일으켜 세우는 일에 힘쓰십시오. 해석은 그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고 하지만 낮게 나는 새가 자세히 보는 거죠. 여러분, 고통을 겪는 사람의 곁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아픔이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옆에 있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욥기에 보게 되면 욥의 친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욥이 친구들의 위로에 통해서 상처를 받았어요. 괴로워했어요. 이 동정 싫다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내 처지가 되면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말했죠. 서 있는 자리가 다르니까 온전한 이해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다르다는 것을 항상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공감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 예수님처럼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을 경험하셨습니다. 죽음까지 경험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공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쏟아낼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은총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언제 드러날까요? 공감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픔에 공감하고 있는가? 난 하나님께 상한 심령을 쏟아내면서 내가 주님이 필요하다는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가? 여러분, 새로운 인사이트를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있다면 아직 여러분 복음적이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해서 공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생각난다면 드디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지 않으면 내 주장, 내 의견, 내 신념, 우리 의는 계속해서 여러분을 괴롭히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는 말을 하게 만듭니다. 살아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입을 통해 발설되는 말만이 말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 맞잡은 손이 말이 될 수 있고,
사랑을 담은 시선도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 곁에서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도 말이 되죠.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관심 없는 척 침묵하고 있는 것 또한, 고통상한 상황을 외면하는 것 또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의 말이 누군가의 가슴에 새로운 생의 용기를 창조하는 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한 해 동안 여러분이 했던 말들을 떠올려보며 회개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이웃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담긴 살아있는 말의 주인이 되는 청년 일부와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에 절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혹시 관계가 말로 인해 뒤틀린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다가가지 않아서 무심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기를 주옵소서. 마음에 괴로운 일들이 있고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과거의 상처들이 있다면 그 상한 심령 가지고 주님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뒤돌아보기 원하시는 주, 이 말을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말의 절제가 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말의 실수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 말의 실수가 많지요. 아버지의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경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이끌어가여 주십시오. 아버지와 말로 인해 상처받은 것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말을 향한 태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인 줄 압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우리 말에 대한 태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오니 주여 이끌어가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가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마음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가슴에 서로 얹어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그 누구도 여기 있는 그 누구도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도 좌절하고 나는 안 돼, 수치감을 가지고 패배주의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 거야, 스스로 과장된 생각을 하고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의 절제가 순간적인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를 뒤돌아봅니다. 말씀이 나를 채우면 그 말씀이 나를 제어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세상의 소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나를 향한 그런 말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인정받기 위해서 말을 하지만 그 말이 나의 말이 아닌 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주여, 말을 절제하기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강박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마음 부드럽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만져주셨길 원합니다. 시험으로 인해서 또는 여러 가지 건강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취직으로 인해서, 결과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과 모호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좌절과 실망과 불안과 염려가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누적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셔서 감사가 있게 하시고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믿음의 언어로 내 자신에게 선포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 교통하심이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길 원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도
그리고 주일 광고 시작하기에 앞서서 특별 광고가 있어서 예배팀 나오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예배팀장으로 섬기고 있는 권동혁입니다. 제가 여기 나와서 광고를 하는 이유는 저번 주에 광고를 했죠. 근데 한 명밖에 지원을 안 해가지고 한 번 더 나와서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 예배팀 자랑을 좀 하자면, 자랑을 해야 올 것 같아서 하자면, 저희가 예배팀이 되시면 좋은 그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연습을 하면서 말씀을 읽고 나누고, 또 함께 찬양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가까워질 수 있고, 또 이후에 함께 하는 그 식사 자리에서 또 친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가족 모임에서 가족들과 친해질 수도 있지만, 더 많은 분들과 친해지고 싶은 분들 환영하고요. 또 좋은 점은 이 예배를 이거 섬김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좀 끌리시나요? 그래서 한 번 더 모집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PPT를 보여주시겠어요? PPT 보여주세요. PPT. 그래서요, 그 지원을 하시면 되고요. 어떤 분들을 모집하냐? 어떤 분들을 모집하냐면, 함께 섬길 마음이 있으신 분들을 모집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40기랑 39기가 좀 많아요. 그래서 내년이 되면 사람이 많이 없을 거여서,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또 뽑냐라고 할 수 있는데, 내년 되면 또 사람이 부족할 거라 이렇게 뽑고요. 특히 통기타랑 베이스를 꼭 필요하고, 그리고 물론 여기 많은 악기들이 있지만 저희가 다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람이 없어서이기 때문에, 오신다면 풀세션으로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해볼까? 라는 마음이 조금 있지만 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서 다음 장 혹시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딜레이가 좀 있나 봐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음 장.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좀만 기다려보세요. 들리시나요? 다음 장. 다음 장이 없다고요? 다음 장이 있을 텐데. 다음 장이 뭐였냐면, 겨울 수련회 찬양팀을 모집하는, 예배팀을 모집하는 슬라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담 있고 해보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겨울 수련회 일단 맛 한번 보시고 예배팀을 함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사랑부에서 나오셔가지고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광염 강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금 뛰어갔다 와가지고 좀 숨이 차네요. 제가 이 자리 가운데 좀 나온 이유는요. 사랑부 예배 때 저 PPT와 컴퓨터를 좀 섬겨주실 보조교사가 좀 필요해서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아주 부담이 되긴 한데 사랑부는요 우리 발달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육부서입니다. 그래서 주일 낮 12시부터 1시까지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이고 힘드네요. 왔다 갔다 했더니 네. 원래 이 그 역할을 원래 44기 원종류 청년이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 그 군대를 가게 되어가지고 지금 이제 그 다음 역할을 좀 필요해서 좀 이제 직접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제 12시부터 1시의 시간과 또 여건이 가능하신 분들은요 PPT로 같이 한번 섬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사랑부 교사를 하게 되시면 베네핏이 있습니다. 사랑부는요 재밌거든요. 네, 단순하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고 단순하고 열정적인 예배를 경험하실 수 있고요 매주마다. 그리고 이제 12시에 예배다 보니까 아주 든든한 이제 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가 가능한 그러한 든든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정도의 좀 든든함에 네, 이러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러한 좀 상황과 여건과 시간이 좀 되시는 분들은 저에게나 아니면 이재열 목사님께 연락을 좀 주시면 참 좋겠다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기도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PPT. 언제 나오죠? 먼저 진행을 해야 되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그 새가족 조교님 어디 계시죠? 오늘 참석을 안 하셨는데 새가족 위에 2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2층 가셔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온라인 분들은 나중에 나올 PPT에 확인하시고 연락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이 또 나오나요? 네, 그리고 새가족 홈커밍 데이가 있는데요. 오늘까지 구글 폼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적극적으로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 앞에 PPT가 안 뜨나요? 매주 토요일 5시 기도회가 고등부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섬김이로 같이 섬기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찬양대회 헬퍼를 계속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곡은 다 정해져 있어서 운영이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헬퍼로 섬기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학부 공모 광고인데요. 장학부는 청년들의 학업이랑 생활, 사회 적응 케어 등의 사역을 위해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장학금 사역은 계속되지만 이러한 사역을 위해서 걸맞는 이름을 카톡으로 공모를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12월 9일 오후 12시까지 공모를 보내주시면 되고 제출처는 아래에 적혀있는 카톡 아이디와 연락처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선작은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운영위원회 안내인데요. 오늘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5시 30분까지 모여주시면 되는데 오늘 고등부실에서 재직회를 해가지고 그 카톡방에도 공지를 드렸지만 영유아 휴게실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히즈빈스 옆에 있는 영유아 휴게실로 5시 30분까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겨울 수련회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요. 일시는 2월 15일 목요일부터 2월 18일 일요일까지 주일까지 진행을 하고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대로 바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제는
복음 방황의 시대 방향이 되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수련회 준비위원회를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겨울수련회 수련회 준비위원회를 모집을 하고 있고요. 함께 섬기고 싶으신 분들은 42기 박시은 저에게나 아니면 각 가족장들에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직 참여율이 많이 저조해서 미리 카드뉴스로도 나눠드렸었는데 참여율이 저조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가족 모임 장소 안내이고요. 오늘 고등부실 재직회 사용으로 고등부실에서 진행하는 가족들은 카페나 본당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